네, 주일이 지난 후 3일째 되는 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피라미드를 아십니까? 네, 대답을 아무도 안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피라미드는 인류가 만든 건축물 중에 손꼽히는 걸작이죠. 사막 한 구원대에 세워진 이 피라미드는 놀랍게도 건축된 시기가 기원전 2600년경이라고 합니다. 언제쯤인지 사실 감도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떤 중장비도 없고 크레인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이 건물을 지은 것일까? 건축 과정 중에 저는 이 피라미드의 기초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 지역에는 모래밖에 없는 사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돌들을 쌓아둔 것이 굉장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피라미드를 이루는 돌 한 칸이 성인 키를 훨씬 웃도는데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피라미드에 사용된 이 돌은 돌 중에서도 가장 가볍고 무른 편이라는 석회암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석회암 하나가 2.5톤에서 무거운 것은 70톤까지 된다고 하는데, 피라미드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돌들이 수백 개가 아니 수만 개가 쌓여져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무너졌을까요? 잘 지었으니까 그렇겠죠. 이 피라미드가 세워진 곳 모래만 있는 것 같지만 그 아래는 아주 굳건한 안반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4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로 여길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도 다 그래, 이렇게 스스로를 안위하기도 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처럼 그들의 마음 또한 연약했던 것이 아닐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마음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어떠하셨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아마 입이 얼어서 대답하지 못하겠죠. 주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죠. 이 말은 종교적인 용법과 일반적인 용법 두 가지로 나눠 보기도 하는데, 아마도 주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고백했던 이들은 종교적인 언어로 이 단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연거푸 이야기하며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존경심을 표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과 같게 쓰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하듯 하지만 뒤돌아서는 팬미팅에 갔다가 좋았다, 다시 삶으로 복귀하자 하는 그런 열성 가수, 열성 팬의 모습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엄마가 가면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를 보면 모든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배가 많이 나와서 아이스크림 이런 걸 잘 줘서는 안 되는데 데리고 가서 손에 하나를 쥐어주죠. 그리고 이제 일정이 있어서 혹 마트에 가는 날이면 요걸로 이제 마트에 가면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약속을 받곤 합니다. 제가 그렇게 잘 타이르고 아빠 말 잘 들을 거야 라고 물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굉장히 예쁜 목소리로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트에 가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카트에 타고 들어가면 앞에 보이는 토이 킹덤, 거기를 꼭 가야 합니다. 지나오면서 칠성시장에 싼 가격의 장난감들을 지나왔는데 같은 값이면 여러 개를 살 수 있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무조건 거기를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어코 하나를 사야만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선 저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너무 어린아이 같은, 때로는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 주님, 예 주님 이야기하지만 삶으로 돌아가서 한 바퀴만 돌면 그때의 모습, 그 감격, 그 뜨거웠던 마음은 도무지 제 마음에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경험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대답하지만 매번 이렇게 넘어지는 저의 모습, 혹시 성도님들께도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주님 말씀 앞에 결단보다 더 중요했던 경험들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47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두 건축가의 비유입니다. 주님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와 같이 듣지 않는 이들에게 이 두 건축가 중 한 모습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더 가까우십니까? 본문 4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듣고 행함이 없는 건축가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 건축가가 지은 집에 거하는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곧 무너져 파괴된다.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이 심하다라는 표현은 최상급의 뜻을 가진 메가스라고 합니다. 메가스. 그런데 파괴되었다는 말과 함께 쓰여졌으니 그 정도가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부서진 건물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왜 이와 같은 결말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추 없이 집을 짓는 것일까요? 여러모로 편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쉽기 때문일까요? 본문 4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 건축가는 집을 짓되 주추를 깊이 파서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추 없이 집을 짓는 것이 쉽고 편한 것이라면 이와 같이 주추를 반석 위에 두는 일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고 고된 일을 감당해낸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행하는
가가 우리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 보게 되죠. 깊이 파서 집을 짓는 자가 지은 그 집이 좋은 집이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개의 집이 있는데 겉보기는 똑같으나 그 공사의 과정을 우리가 안다면 어느 집에 거하시고 싶으십니까?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땅을 깊이 파는 일, 주추를 세우는 일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끼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앞날을 예견하거나 알아볼 방법을 갖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이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길 좋아합니다. 그 계획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죠. 반대로 말하면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 없고 앞날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다면 사람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이 됩니다. 어떨 때 우리는 그와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한번 제 삶에서 떠올려 보니 군대에 있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도 훈련소 들어갔던 첫날 밤, 한숨도 못 잤던 그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을 수 있을까? 피하고 싶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기초를 파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내 생각과 의지를, 내 마음을 판단의 근거로 두는 것이 아니라 공법에 따라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내려가는 것. 우린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의 부르짖음을 듣고 보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피할 길은 거기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마치 하늘 높이 나는 새처럼 지금 내 손에 다 보이고 다 잡힐 것만 같기 때문에 땅 저 밑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반석을 찾아서 땅을 파내려 가는 것이 미련해 보여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그 고된 일보다 하늘을 유유히 날며 주어진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더 기쁘고 즐겁기 때문일까요? 반석이 나오기까지 그 땅을 언제까지 파야 됩니까? 하나님, 땅을 파면 반석이 나오기는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파라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그저 파라. 당장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들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함이 스며듭니다. 앞날을 계획하기에도, 공사 기한을 맞추기에도 이건 너무 불분명하다는 염려의 마음이 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파라 하시면 반드시 이유가 있고, 팠을 때 반석은 반드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반석을 찾아서 땅을 파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튼튼한 집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은 땅을 파겠지요. 그 집이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집이라 여기고 내가 살 집이다 여기는 이들은 땅을 팔 것입니다. 그 집이 나뿐만 아니라 내 부모님, 내 자녀들이 살 것이다 라는 계획이 있는 이들은 땅을
영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를 영접하는 자들은 땅을 파내려 갈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후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와 조금 다릅니다. 벌써 대구는 후덥지근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름이 겨울보다 훨씬 건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집을 여름에 건축합니다. 겨울이 되면 우기가 오는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게 돼서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탕류가 집을 치는 형국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기초를 잘 다지는, 집을 짓는 이 기초 공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곧 자신들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뜨거운 여름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반석을 찾아서 땅을 판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빠르게 집을 짓고 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내려 가야 합니다. 그래야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주추를 반석에 두지 못한 집은 이 탕류를 버티지 못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계시의 말씀이 곧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 집을 잘 지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소망을 꿈꿀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구원 너무나 값진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하찮게 여기고 그 구원을 저 한켠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음으로 주셨던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받아서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 성도라 불리는 이들입니다. 성도는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같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겠죠. 죄인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공로라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은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생명의 약속을 얻게 되었죠. 이 말씀이 반석인데 그 반석 위에 우리는 집을 지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생명의 약속 앞에서 당장의 유익이 없고 당장의 앞길이 중요하기에 우리는 취할 것만 취하고 우리의 마음을 안위하고 마치 콘서트장에서 환호하며 누렸던 그 감정만 안고 내 삶으로 돌아가는 팬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그 모습이 주추를 세우지 않는 건축가의 모습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모습이라 판단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사랑으로 나타나셔서 온전히 살아내시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에 별 관심 없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뜻과 판단에 따라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겠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 믿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묻고 있는 질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는 그 믿음의 위치가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내신 그 사랑,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죠. 그렇게 이 두 비유를, 건축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에게 주추 없이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기에 어떻게 하면 기초를 깊이 파는 편을 선택할 수 있을지 우리는 질문하고 고민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보니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깊이 파는 건축가도 깊이 파지 않은 건축가도 말씀은 들은 자들이죠.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러진 믿음을 선물을 받습니다. 이 받은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믿음의 수준은 딱 거기까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거기까지만 서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오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무너지고 쓰러진 패배자와 같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랑이죠. 사랑의 마음이고 용서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그 삶을 올려두시고 살아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 책 가운데는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요, 매일매일 눈앞에 두고 보고 싶습니다. 매일 눈에 아른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우리를 굉장히 미소 짓게 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세상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밭에 심으시고 망대를 세워 여우를 쫓으시며 또한 그 포도나무가 멋있게 커가고 열매 맺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우리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을 조금 바꿔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요. 주님의 사랑 위에 내 사랑하는 마음을 올려두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만 믿는 지점에서 우리의 이 믿음의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우리는 속히 이 공사를 재개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고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4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지만 행함이 없는 신앙과 듣고 행하는 신앙은 평상시에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드러나는 때가 있죠. 탕류가 와서 집에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탕류는 함께 옵니다. 이 건축가에게도 오고 이 건축가에게도 옵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을 믿으면 이 탕류가 우리를 비켜갈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비켜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탕류를 피할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탕류를 맞서 굳건히 설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행하면서 이 탕류를 힘써 맞서겠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기쁨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와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탕류 가운데도 주님이 내 손을 꼭 잡고 계심에 우리의 입은 빙그레 웃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래? 어떻게 저 교회는 저렇지? 어떻게 삼덕교회 교인들은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걸까? 이야, 대단하다. 그와 같은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겨낸 사람들을 가르쳐 주님은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추를 세운 삶이며 그 사랑을 끊임없이 느끼고 공급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힘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한 권의 책 이 안에 우리가 주추를 두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은 주추를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여름 선교 훈련을 마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여름 사역에 참여할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 또 여름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주님의 사랑 안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올려두는 귀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